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2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므낫세 왕에 대한 말씀이죠.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15년을 더 연장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열왕기하 21장 1절 오늘 말씀 바로 앞절이 되겠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왕이 된 나이가 12살이라는 것이에요. 그 12살 때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 연장을 받고 3년째 되던 해에 그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 12년 더 살다가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이 12살 때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가 그 아들을 선물로 받았죠. 내가 죽었으면 그 아들이 없었을 텐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사랑을 아주 너무 많이 해서 뭐 오냐 해서 키운 것은 아닌가. 나중에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의 통치 기간은 55년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합치면은 39명의 왕이에요. 그리고 통일왕국이 3명이었고 그 토탈 42명의 왕 중에서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이 이사야에서도 한번 나와요.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헵시바라 할 것이다, 뷸라라 할 것이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헵시바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헵시바가 바로 므낫세의 엄마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이 좋은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믿음이 좋았던 분이고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는데 그 아들은 이렇게 시원찮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때로는 그 자녀가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런데 오늘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모습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아버지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가다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것이다. 그래서 므낫세 때에 이사야가 죽었다면 바로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을 예언했던 정말 구약의 예언자 중에 예언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다님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진 그런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다. 그냥 가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냥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거절하시고 우리가 그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원해요. 거짓된 자를 원하지 않아요. 이 거짓은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거짓을 쉽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네. 그래서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신실한 사람들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교만하고 거짓된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아닌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므낫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2절 이후에 므낫세가 어떤 죄된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과 산당을 다 파괴하라. 우상을 섬기는 흔적들을 다 없애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예비하며 그 앞에 어우러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 가나안 땅에 그것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섬긴다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 불신의 모습은 배은망덕한 모습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배신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배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모습, 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된 모습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앴어요. 신실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산당이 뭡니까? 산 위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쉽게 적당히 했던 그 예배의 모습이 산당 예배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세우게 됐다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불효한 자가 되었을까?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년에 얻은 아들, 죽었으면 생기지 못했던 그러한 아들이니까 너무 귀해서 오냐 해서 스포일 시켰는가? 히스기야가 말년에 영적으로 조금 달라졌죠. 교만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20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또 이사야 39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병에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때에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다는 소리를 듣고 축하의 글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서 너무 기쁘니까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우리 나라에 있는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서 얼마만큼 보물이 있고 무기고를 열어서 얼마만큼 그런 많은 무기가 있는지를 막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 화가 되어서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만 이 교만의 모습이 마지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처음엔 은혜로 고백했다가 이것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우쭐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이 자랑은 결국 교만이 되고 교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교만은 우리 성도들이 철저히 확인하고 내버려야 될 그 악한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행여나 내 속에 죄악이 있는가 고백하며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려지며 회개하든지 바로 이런 자세가 겸손의 자세예요.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교만한 상황에서. 그러니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집안에 가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누구보다도 자녀들이 그것을 안다는 것이. 자녀들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 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잭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여주며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이 듣고 말씀 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데 집에서 그렇게 못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는 거죠. 알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이야기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교포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만 띵동하고 현관문에 링을 불렀더니만 그 아들이 한국말 잘 못하는 아들이 문을 딱 열더니 데디 목사 새끼 is here 그랬다잖아요. 목사 새끼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도 집에서 목사 새끼 하니까 그게 목사님에 대한 호칭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겠냐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므낫세 왕의 또 타락한 모습은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남신이고요,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를 도와주는 풍요의 신이에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우상 섬기는 일을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람 왕하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바알 신앙이 남유다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스 때에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멈췄다가 다시 므낫세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만 바알과 아세라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왕이라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서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 자기가 원하는 거를 들어준다고 하는 그 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 앞에 엎드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어떤 인간의 그 배부름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게 우상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가 오는 것이 이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가 서로 사랑할 때, 성적인 그런 어떤 만남을 할 때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그 신들을 향한 그 의식이 아주 성적으로 어떤 음란한 그런 모습, 육신적인 어떤 쾌락,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인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면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육신적인 욕심과 욕망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5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이 성전 안에 바깥들은 이방인도 들어가니까 거의 광장 같은 거고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전에 뜰이 2개가 있는데 여인의 뜰이 있고 또 한 번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지금 두 마당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 두 뜰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월 성신,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뜰 안에는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데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데 아니겠어요? 그 옆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옆에다가 불상 만들어 놓고 목탁으로 두들기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타락의 극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악행, 그런 폭력의 모습도 있어요.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사야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사람이 폭력적이 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은 상처 주고 다른 사람 망하는 거 I don't care,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 왕, 이렇게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55년이라고 하는 최장의 통치 기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여전히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또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인내하시고 은혜로 기다리시는 마음, 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인내도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고 바로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행여나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 교만과 거짓과 폭력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다시 돌아갑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므낫세의 그 끔찍한 죄된 모습을 보면서 행여나 우리 속에 그런 흔적은 있지 않는가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며 엎드려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